강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구유의 의미, 이런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뇌과학자로 알려진 카이스트 교수이신 정재승 교수께서 12발자국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재미있는 동물 실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물 행동학자들이 동물 하나를 빌렸습니다. 거기에 장대를 하나 세워두고 맨 꼭대기에 원숭이들이 좋아하는 바나나 뿌러미를 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이틀간 굶긴 원숭이 4마리를 우리 안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간 원숭이 4마리는 장대 위에 있는 이 원숭이가 좋아하는 바나나를 보자마자 쏜살같이 장대 위로 올라갑니다. 거의 다다를 즈음에 실험자들이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수돗물에 연결된 호스, 강력한 호스를 가지고 바나나에게 손이 닿기 전에 원숭이들에게 막 물을 쏩니다. 원숭이들이 바나나를 먹지 못하고 물을 맞고 급히 내려옵니다. 원숭이들은 바나나는 몹시 좋아하지만 물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숭이들이 다시 장대 위로 올라가서 바나나를 가지고 올 생각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올라가면 또 물 맞을 게 뻔하니까 말이죠. 힐끔힐끔 바나나만 바라보고 아무도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이 4마리의 원숭이 중에 2마리를 빼내고 역시 이틀간 굶긴 원숭이 2마리를 집어넣습니다. 들어간 이 신참 원숭이들은 두리번거리다가 장대 위에 있는 바나나를 보고 2마리가 쏜살같이 장대 위로 올라가려고 할 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이미 2마리가 물 맞은 경험이 있잖아요. 그 2마리 원숭이가 올라가려고 하는 원숭이를 끌어내립니다. 막 핥히고 끌어내리고 때리고, 영문을 모르는 2마리 원숭이는 고참 원숭이에게 얻어 터지고 나서야 이 장대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그냥 멍하니 장대 위만 바라보게 됩니다. 물을 맞은 것도 아니에요. 이 신참 원숭이들은 왜 그런지 몰라요.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고참 원숭이, 물 맞은 나머지 2마리 원숭이 빼내고 또 역시 이틀간 굶긴 2마리 원숭이를 다시 우리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 우리 안에는 장대 위로 올라가다가 물 맞은 경험을 한 원숭이는 한 마리도 없는 셈이에요. 그런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역시 신참 2마리 원숭이가 장대 위로 막 올라가서 바나나를 먹으려고 할 때에 이미 그 전에 고참 원숭이한테 끌어내림을 당한 2마리 원숭이가 영문도 모르지만 그 2마리를 끌어내립니다. 왜 끌어내리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네들이 당했으니까, 그렇게 해왔으니까 똑같이 하는 겁니다. 이런 실험을 3달 동안 계속 반복을 해봤답니다. 처음에 4마리의 원숭이는 올라가지 않아야 될 이유를 알죠. 올라가다가 물을 맞았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부터는요, 이틀 뒤부터는 전혀 영문도 모른 채 전에 해오던 대로 계속 장대 위로 올라가려는 원숭이를, 신참 원숭이를 고참 원숭이들이 계속 끌어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이 실험을 하는 분들이 그 다음 날부터는요, 호스에서 이 물을 다 빼내고 호스를 연결시켜 놓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장대 위로 올라가도 물 맞을 일이 사실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원숭이 못 올라가게 하니까 그 경험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똑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는 것이죠. 왜 이 실험을 하느냐, 사람들은 전에 해오던 대로 이유도 모른 채 계속 구태의연하게 반복하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원숭이뿐만 아니라 사람도 그렇다는 거죠. 왜 올라가지 말아야 되는지 이유도 모른 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계속 그런 식으로 산다는 것이죠. 동물 행동학자들의 실험 이야기를 성탄 이야기와 한번 연결시켜 보고자 합니다. 성탄 절기가 되면 사람들은 캐럴을 듣습니다. 또 상점마다 성탄 추리 장식을 합니다. 가정에도 화려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로 선물도 주고 받습니다. 성탄 카드를 보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는지,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12월이 되면 그런 식으로 크리스마스를 지내왔기 때문에 전에 하던 대로 계속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하는 겁니다. 크리스마스가 누구의 생일인지, 그 의미가 진정 무엇인지 모른 채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점점 주인공 없는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은 심지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표현도 쓰지 않도록 한답니다. 해피 홀리데이, 그냥 공휴일이에요. 즐거운 공휴일 보내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절기가 성탄절인데 사람들은 그저 공휴일로 보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캐롤을 듣는 겁니다. 성탄 카드 그냥 보내는 거예요. 해왔기 때문에. 의미를 모르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깊이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성탄을 앞둔 이 대림절기가 있는 것은 성탄의 의미를 알고 성탄을 맞이하라고 하는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성탄의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이 구유입니다. 구유의 의미를 알면 성탄의 의미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구유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좀 의미를 알고 살자. 우리가 왜 사는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요, 우리 자녀들에게 무조건 주일 예배 드려라고 하면 그냥 전에 해왔던 대로 하기 때문에 계속 학생 시절에는 그렇게 따를지 모르지만 좀 머리가 커지고 또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세상길로 나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의미를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럴 때 깊이를 알고 그 깊이의 맛을 보게 되면 자기 것이 되는 것이죠. 먼저 예수께서 구유에서 탄생하신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이 나사렛은 갈릴리 지역의 한 작은 동네입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은 크게 세 지역으로 나뉩니다. 맨 위쪽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활동하셨던 곳 나사렛이라고 하는 자라나신 그 동네가 이 갈릴리 지역이고요. 그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이 밑지역이 유대 지역입니다. 이렇게 3등분해서 이스라엘을 나눌 수 있는데 이 유대 지역, 예루살렘 중심 지역은 오늘날로 말하면 수도권이에요. 그런데 이 갈릴리 지역은 지방입니다. 그 중에서도 나사렛은 시골 동네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황제 아구스토의 명령에 따라 호족을 등록하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베들레헴은 유대 지역에 있는데 원래 이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 다윗이 예루살렘 중심 지역에 도성을 만들고 그리고 왕으로서 활동하지 않았습니까? 본적지가 예루살렘 중심의 그 지역, 오늘날로 말하면 수도권이에요. 그래서 이 수도권으로 올라온 겁니다. 사실 만삭이 된 마리아가 베들레헴까지 가는 것은 먼 거리를 가야 되기 때문에 무리였습니다. 하지만 지엄한 황제의 명령이기 때문에 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간 겁니다. 근데 베들레헴에 가보니 호구조사차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관마다 사람들이 꽉꽉 들어차 있단 말이에요.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만삭이 된 몸으로 이곳저곳 돌아다녀도 얻을 수 없었던 요셉과 마리아는 마구간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탄생하신 예수를 구유에 누이시게 된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황제의 명령에 따른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황제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은 이미 구약에 예언된 내용의 성취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의 탄생은 구약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약속의 성취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베들레헴은 작은 동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사 동물을 공급하는 곳이었습니다. 거기는 예루살렘에 가려는 사람들이 거쳐가는 동네예요. 잠깐 쉬는 동네입니다. 사람들이 거쳐가는 동네이기 때문에 변변한 시설이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또한 베들레헴은 제사 동물을 공급하는 곳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있는지 그 짐승의 냄새, 동물의 분뇨 냄새가 진동하는 작은 마을이에요. 비전도 없고 별 볼 일도 없는 냄새나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동네에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별 볼 일 없는 동네에서 인류의 별로 탄생하셨습니다. 비전 없는 동네에 예수께서 나시니 이 베들레헴이 위대한 동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랄지라도
예수가 오시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비전이 생기고 생명력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라셨습니다. 나사렛 역시 별 볼 일 없는 작은 동네입니다.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나사렛 별 볼 일 없는 작은 동네예요. 사람들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반문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훗날 예수를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나사렛은 예수님 때문에 유명해졌고 존귀한 동네가 되었습니다. 베들레헴도 나사렛도 별 볼 일 없는 동네지만 예수님 때문에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예수께서 오시면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누이신 구유도 본래 별 볼 일 없는 냄새나는 짐승의 먹이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곳에 누우시자 달라진 겁니다. 놀라운 의미가 부여되게 된 것이죠. 별 볼 일 없는 질그릇에도 금을 담고 있으면 그 그릇이 금그릇이 됩니다. 반대로 화려한 도자기라 할지라도 거기에 오물이 들어가 있으면 그것은 쓰레기통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담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릇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여러분을 외적으로 평가할 것입니다. 어디서 사느냐, 학력이 어떠하느냐, 부유하냐 아니냐, 무슨 옷을 입고 있느냐, 무슨 차를 타느냐. 사람들은 대부분 그릇으로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그릇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냐 착각하면서 합니다. 그러나 그릇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릇 속에 담겨있는 내용물이 그릇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릇의 의미가 달라져요. 구유는 별 볼 일 없는 냄새난 지저분한 짐승의 먹이통이지만 여기에 예수님이 탄생하시자 그 구유는 위대한 그릇이 된 것입니다. 구유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구유의 의미가 세 가지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구유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구유는 생명이다. 예수께서 탄생하신 이 베들레헴은 예수님의 일생과 아주 어울리는 동네입니다. 왜냐하면 이 베들레헴이란 말 자체가 떡집이란 뜻입니다. 벳, 집, 레헴, 떡 혹은 빵이라는 뜻이에요. 빵집이에요. 예수님은 떡집 베들레헴의 구유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구유는 말씀드린 대로 짐승의 먹이통이에요. 예수님은 탄생하실 때부터 떡집 베들레헴에서 짐승의 먹이통 구유에 나셔서 이 땅의 생명의 떡으로 생명을 주는 먹이로 이 땅에 나셨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친히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유에 누이신 예수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을 살리는 구세주로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죄 많은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 그의 온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먹이로 주신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기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구유는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온 천하를 주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목숨의 중요함을 말씀하셨습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구유에 나신 것입니다.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다 드리신 겁니다. 성탄절은 그래서 단순한 축제의 절기가 아니라 생명 살림의 절기입니다. 생명의 중요성을 알리고 기억하는 귀중한 절기입니다.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는 절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여러분 홀로 축하하고 축하받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절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이웃에게 예수님이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알리는 절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구유에 나셨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님의 죽음은 나무에서 시작되어서 나무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예요. 처음에는 열매로 주시기도 하고요, 그 가지를 가지고 집을 만들 수 있게 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그 몸통으로 배를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멀리 여행할 수도 있게 해주시고요, 나중에 나이가 들고 힘이 없을 때에는 잘린 그 나무 밑둥이 앉아서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되기도 하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게 구유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처음은 생명살림이요 예수님의 나중도 생명살림입니다.
구유는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십니다. 누구든지 와서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유는 온 인류를 위해 예수께서 생명 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구유는 평화를 의미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구유는 평화다. 예수께서 누이신 이 구유의 자리는 평화의 자리입니다.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입니다. 담이 없습니다. 막힘이 없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또한 구유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구유에는 짐승들도 와서 예수님을 경배했어요. 여러분, 구유는 자연 만물과 사람이 또한 만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구유에는 벽이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저 왕궁, 이 궁궐의 왕으로 탄생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왕궁의 요람에 누이신 예수님을 누가 함부로 가서 경배하고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극히 제한된 사람만 예수님께 나왔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분입니다. 누구든지 와서 만나고 경배하고 하나 되도록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경배했어요. 지체 높은 박사들이. 들에서 일하던 목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비천한 신분의 그 목자들이 말입니다. 그 마국간에는 소와 말과 짐승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짐승들도 예수님의 탄생을 지켜봤어요. 하늘의 천사도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라고 하면서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유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자리고 좌우가 함께하는 자리고 서로 다른 사람이 한 몸이 되는 자리가 구유인 것입니다. 세계 1차 대전이 한창이었던 1914년 12월 24일 밤이었습니다. 영국군과 독일군이 벨기에의 이프로 벌판에서 치열하게 총격전을 벌이다 아주 잠시 대치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독일군 한 병사가 노래를 시작합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이 노래를 듣고 있던 영국군도 한 사람 두 사람 따라 부르기 시작하고 독일군도 합창을 하기 시작합니다. 영국군과 독일군이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전쟁하던 그들이 예수님의 탄생하기 전 성탄절 이브에 이들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르면서 합창을 하게 됩니다. 노래가 끝나자 양측은 환호와 갈채를 보냅니다. 살벌한 전쟁터가 평화의 노래터가 된 것입니다. 그때 독일군이 전사자 수습을 위해서 휴전을 제의했고 영국군도 동의했습니다. 언제 총뿌리를 겨누며 서로 원수시하면서 싸웠던 적군인 양 그렇게 했던가 싶을 정도로 서로 손을 맞잡고 서로 환호하고 전사자 수습하고 평화가 그곳에서 이루어졌어요. 그 유명한 크리스마스 휴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계신 곳에 평화가 있습니다. 예수는 그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누구나 예수께 나올 수 있습니다. 꾸밀 필요도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시면 됩니다. 구유는 깨끗한 곳이 아니죠. 소와 말이 먹는 여물을 담아놨던 지저분한 곳입니다. 짐승들의 침도 있고요, 먹이의 찌꺼기도 있고요, 더러운 오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곳입니다. 거기에 예수가 계셨습니다. 지저분하고 부끄럽고 냄새나는 모습이라고 주저하지 마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께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화의 왕이신 주님께는 막힌 담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가서 주님 앞에 시시로 우리의 마음을 토해 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는요, 서로 원수가 없어야 돼요. 아니, 평생 없어야 됩니다. 예수 모신 여러분의 마음이 구유가 되시면 그곳은 평화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미워하고 원수 맺고 용서치 못했던 사람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고 여러분은 구유가 되십시오. 오직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모시고 여러분의 심령에 샬롬이 가득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구유는 겸손을 의미합니다. 따라하십시다. 구유는 겸손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낮아지셨어요. 지극히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겸손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자신을 비우신 겸손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셨고 가난하셨습니다.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일생을 살펴보면 자기 소유가 없었던 분입니다. 태어날 때도 자기 집이나 방이 아니라 마국간에 있는 구유에서 태어나시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가난해도 구유에서 태어난 아기가 있을까요? 구유처럼 낮은 곳이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왕이신 그분이 구유로 오셨다는 것은 낮아지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가장 낮은 구유에 나셨어요. 신앙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도 너무 교만합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 예수를 닮아가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그리스도인인데 우리는 너무 높아지려고 합니다.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주목받으려고 해요.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절기,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기에 우리는 구유가 되어야 됩니다. 겸손하셔야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말씀을 전할 때도 자기 배가 없어서 다른 배를 빌려서 강단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최후의 만찬 때도 다른 사람의 다락방에서 만찬을 하셨습니다. 돌아가신 다음에도 다른 사람의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어요. 예수님은 자기 게 없었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늘 가난하고 낮은 자리로 가셨습니다. 출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가난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비참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가난했지만 부유하신 분이었습니다. 자기 것이 없었지만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자기 생명조차 타인을 위해 내주었지만 그로 인해 모든 사람들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고 낮아지심으로 우리는 부유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가난이 우리를 부유하게 한다. 부유케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우리를 높아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 예수님의 그 겸손하심이 결국 여러분을 살리신 겁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계셨기 때문에 가장 높은 하나님과 연결하는 다리가 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성을 쌓는 인생이 아니라 다리가 되어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다리가 높은 곳에 있을 리가 없습니다. 다리는 사람보다 낮아야 다리인 겁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셨어요. 자기의 공로와 업적을 드러내는 성 쌓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다리.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가장 비천한 자리로 내려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가 상징하는 건 브릿지, 다리예요. 다리.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다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는 다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 십자가는 겸손히 낮아지신 주님, 낮아지심으로 다리가 되어주신 주님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낮아지셨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높은 사람에게 가서 쉴 수가 없어요. 낮은 사람에게 가서 쉬는 거죠. 낮은 자리, 누구든지 품는 그 자리, 그 자리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로만 가면 우리를 맞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쉼을 주시는 분입니다. 구유는 그래서 겸손이에요. 낮아지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주님은 구유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볼품이 없어도 구유면 됩니다. 냄새가 나더라도 구유만 있으면 됩니다. 사람들이 무시한다 해도 구유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우실 수 있는 구유가 되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 모신 구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려한 궁궐이라 해도 예수님 안 계시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구유처럼 낮고 보잘것없고 냄새나고 지저분해도 예수님 모시면 거기가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유가 귀한 이유는 주님을 품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위대한 보배를 품고 있는 보물상자예요. 이 구유는 말이지요, 주님과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구유가 되십시오. 주님과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지난 금요일 충남 원산도 구치교회에서 목회하시는 황선필 목사님이란 분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자, 이 황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화요일에 어떤 목사님이 보내주신 자료를 통해서 읽고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자료만 읽어도 눈물이 많이 났어요. 이분을 꼭 초청해서 말씀을 듣고 싶다. 30대의 젊은 목회자이신데 어쩌면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교인들을 사랑하는 이런 분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시간을 언제 낼 수 있을까? 가능하면 이번 주 금요일쯤에 모셨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전화를 했는데 마치 받으셔요. 그래서 대화를 했는데 왜 할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당진에 올라와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원산도로 내려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금요일에 혹시 우리 교회 와서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마치 토요일에 가기 때문에 금요일은 시간이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믿고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황선필 목사님은 6년 전에 미국 교회 초청을 받아서 미국에 가려던 발길을 돌려서 원산도 구치교회 섬교회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된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미국으로 가기 며칠 전 다 미국에 있는 어거스트 교회에서 수련목으로 받아주고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고 모든 비행기 티켓까지 보내주면서 수련목으로 모시는 걸로 그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가기 며칠 전에 대천 서지방 감리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원산도 구치교회 담임 교역자를 찾는데 꼭 전사님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미국 가는 길과 저 섬교회 가는 길은 어떻게 보면 천지 차이 같죠. 근데 이 감리사님이 3가지 확실한 것은 알려줄 수 있다 그러면서 알려주시는데 그 확실한 첫 번째, 일단 사례비가 없다. 둘째, 교인들은 시골 할머니 7분이 전부다. 셋째, 전에 하던 목사님들이 1년도 못 채우고 떠나셨다. 이건 확실하다. 도대체 가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이 확실한 3가지를 전해주면서 어떻게 하시겠느냐 그런데 기도하던 중에 이 황 목사님은 원산도 구치교회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열악한 곳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곳이라 믿었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다고 한다면 주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곳이라 믿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국 교회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원산도 구치교회로 갑니다. 그 길을 선택한 기준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교제할 수 있는 곳. 아무리 부귀영화가 있어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세상길이라면 우리는 포기해야 된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구치교회 부임해서 가보니 사택도 교회도 너무 낡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택의 아래 벽이 다 뚫려가지고요, 쥐도 고개를 내밀고요, 지네가 그렇게 많더랍니다. 잘 때 스멀스멀 지네가 올라와서 여러 차례 물리기도 하고요, 뱀들이 자기 집처럼 드나들다 합니다. 가끔 뱀도 들어오더랍니다. 그런 교회예요. 사모님과 신혼살림을 준비하려던 자금으로 교회와 사택을 수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직접 수리하던 중 전동 글라인더 날에 왼손 엄지와 검지와 중지를 크게 다치는 사고가 생깁니다. 엄지손가락의 뼈와 인대, 힘줄과 혈관이 모두 잘렸고요, 검지와 중지를 연결하는 힘줄과 인대도 잘렸습니다. 섬이라 병원도 없었습니다. 점점 해가 뉘엿뉘엿 지어가던 상황입니다. 사택에는 사모님이 3살과 100일 된 딸과 함께 있어서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혼자 지혈을 하며 배를 빌려 대천으로 나가야만 됐습니다. 배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망 안 가고 성전 건축하며 교회를 지키겠으니 살려주세요.
황석필 목사님은 몇 년간 목회를 하면서 너무 섬교회 목회가 힘들더랍니다. 수리하고 또 수리해도 한도 끝도 없고요. 돈이 조금씩 생길 때마다 지붕을 칠해도, 그래서 위에서 내려본 교회의 지붕이 곳곳이 다 색깔이 다른 거예요. 돈 있을 때 얼마 칠하고 교회 주변을 공구리를 쳐도요, 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하다 보니까 다 이 높이도 안 맞고 일할 수 있는 일꾼이 없어요. 할머니 7분이니 말이죠. 몇 년간 하다 보니까 참 지쳐서 떠나고 싶은 마음도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교회 안 떠나고 도망 안 가고 성전 건축하며 교인들과 함께 하겠으니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보령 아산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출혈이 너무 심해서 온몸에 피범벅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손가락이, 왼손 엄지손가락이 다 떨어져 가지고요, 덜렁덜렁한 상황입니다. 이 두 가지 손가락이 다 닳아가지고 손가락이 덜렁덜렁한 상황이에요. 충청권에서는 이렇게 잘린 손가락을 접합할 수 있는 곳이 없다며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하더랍니다. 인천의 수지접합 전문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았답니다. 시간을 8시간 이상 넘기면 안 되기에 급하게 찾아서 가서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의사는 그러더랍니다. 손 기능을 100으로 보면 당신은 많이 써야 20% 정도 기능만 회복될 것이다. 어쩌면 손을 쓸 수 없는 장애인이 될 수도 있다. 의사는 절망적으로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믿고 수술을 했답니다. 6개월간 재활 치료를 했고 현재 90% 가까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손 재활을 6개월 동안 하는 동안 일주일에 하루 주일만 가서 섬기고 나머지 시간은 재활을 했어요. 다 마친 후에 교회가 점유한 국유지를 매입하기 위해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그 구치교회가 앉아있던 자리가 교회 땅은 얼마 안 되고요, 국유지와 다른 분들의 개인 소유지를 같이 오래전에 지은 교회라 뭐 옛날엔 땅 개념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깔고 앉은 자리인데, 그 국유지이기 때문에 건축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땅부터 사야 되는 상황입니다. 작정 기도를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할머니 7분 놓고 교회 땅을, 매덕되는 땅을 그때는 한 9천만 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요, 국유지만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개인 소유 땅도 사는 과정이 도저히 교회 예산으로 감당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분이 우연히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고, 그분이 교회 사정을 듣더니 헌금을 하셔서 교회 땅값을 다 치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교회도 점점 이 과정 중에 부흥하게 됩니다. 7명의 교인이었지만 지금은 25명 교인으로 3배 반이나 부흥을 했답니다. 25명 여러분 우습게 여길지 모르겠지만요, 섬 전체의 인구가 1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곳에서 25명이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섬은 교회가 부흥하기 너무나 어려워요. 미신도 많고요, 여러 가지 잡신들도 많은 곳이 섬 마을이기 때문에 예수 믿기 참 어렵습니다. 중고등학교 없고요, 어린아이들도 거의 없습니다. 여러 주변에 있는 섬 아이들이 다 모여서 여기 원산도에 있는 조그만 초등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19명입니다 총. 원산도에도 아이가 거의 없습니다. 폐교 직전의 학교입니다. 하지만 교인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심고 전하면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안면도와 연결하는 다리가 거의 완공된 상태고, 대천 방면으로 6.8km의 해저 터널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전문 관광단지 웰리스라고 하는 단지가 조성될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땅을 그때 사지 않았다고 한다면 요즘 구입하려고 하면요, 몇십 배가 올랐다고 합니다. 땅값이. 도저히 땅도 살 수 없고 건축도 할 수 없고 감당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전혀 이 황 목사님이 생각하지 못했던 아픔과 고통 과정을 통해서 땅도 구하고 교회도 새롭게 형성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건축을 하기 위해서 조감도까지 나왔는데 4억 원 정도가 든답니다. 근데 지금 현재 2억 6천만 원 정도를 모았어요. 물론 거기에는 작정 헌금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현금이 아니고. 하지만 1억여 원 정도가 아직 부족한 과정 중에 있답니다. 황 목사님이 이런 과정 중에 자신이 아끼던 노트북, 카메라, 아이패드, 돈이 될 만한 모든 것을 팔았다고 합니다. 카메라를 너무 좋아해서
참으로 비싼 카메라, 정말 인간적으로 아끼는 카메라였지만 그 카메라까지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3월에 기공을 앞두고 건축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내년에 80주년 기념교회를 위해, 드림교회를 위해서 준비하며 앞으로 이제 헌금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재정도 많이 들어가지만, 저는 왜 하나님께서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읽게 하셨을까? 왜 이분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마음에 걸리고 기도하게 하셨을까? 이분을 초청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셨을까? 왜 눈물 흘리게 하시는가? 저는 이 황 목사님이 화려한 유학길을 마다않고 고난이 있는 원산도 구치교회를 택한 그 과정, 그 이유가 너무나 마음에 와닿습니다. 주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의 구유는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어쩌면 황 목사님은 구유를 선택한 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강림절기에,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하는 이 절기에 그분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 이렇게 교회를 하나 세우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목회자가 하는가, 이걸 통해서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요. 그날도 헌금을 했고 카메라까지 팔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구치교회가 건축하는 과정이나 모든 과정 중에 사진 촬영도 해두고 동영상 촬영을 해준 이 역사적인 사건을 잘 기록하는 것도 후대를 위해서 너무도 귀한 일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카메라를 팔았다는 이야기가 마음에 많이 걸렸어요. 목사님이 끝나고 기도하는 중에 제가 기도를 하는데, 그 원산 구치교회에 기도해달라고 해서 함께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있는 좋은 카메라 줘라 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거 줬습니다. 그 목사님이 딱 보더니 제가 판 거보다 훨씬 좋은 거를 얻어갑니다. 굉장히 비싼 카메라인데 이거는 절대 팔면 안 되고 꼭 기록에 남기시라고,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원산도 구치교회 역사는 단순히 구치교회 역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니 꼭 기록에 남기라고. 그리고 우리 교인들 가운데 마음에 감동하시면 구치교회에 헌금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참 어렵다고 하지만, 문제도 많다고 하지만, 저는 그 황 목사님의 목회, 희생, 눈물 보면서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구유의 마음을 가지고 목회하신 분들 참 많습니다. 눈물나게 감동적인 사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몰라서 그렇죠. 찬송가 438장에 보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3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의 마음이 구유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상관없습니다. 예수님 모신 구유면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